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시작.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0절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물론 지금 뭐 어린이 주일 요즘 애들 너무 풍족해가지고 매일매일이 어린이 주일처럼 지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에서 이 날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또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가, 이런 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등하불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가 아니에요. 그냥 등자 밑에 불명하다, 어둡다. 그러니까 목수집에 석가래가 썩어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나오는데,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내가 열심히 직분자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웃전도도 하고 성교도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근데 우리 집안에는 불신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내 자식은 지금 불신자더라, 우리 부모는 예수 안 믿더라,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걸쳐서 가슴앓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가슴앓이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교회에 대한 근심이 있었어요. 항상 교회에 대한 근심. 두 번째는 로마서 9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성령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이것 좀 믿어다오.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고륙 친척 형제 자매 내 부모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만 있으면, 난 영영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진정 원하는 바로다. 쉽게 말씀해 드려볼게요. 내 고륙 친척 형제 자매 내 부모 내 형제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들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나 지옥 가도 좋다. 나 정말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할 수 있을까?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지옥이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 알았어요. 내세가 분명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저주와 고통과 이 무게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내 고륙 친척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지옥 가도 좋겠다. 당시 그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땅끝은 서바나 지금 스페인이었거든요. 스페인까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륙 친척 형제 부모들,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이 아마도 예수 믿지 못한 가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자, 우리가 보세요. 땅끝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땅끝. 사도 바울이 갔던 땅끝 스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줄줄 외우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있는 자들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 된다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 그래서 그 땅끝까지, 그 땅끝이 예전에는 제가 과거에 대학교 때 그 선교단체에서는 그 땅끝을 예루살렘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저 미전도 종족, 아프리카. 그런데 지구는 둥글잖아요. 땅끝이 어디예요? 내가 있는 자리예요. 한 바퀴 돌면 내가 있는 자리의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땅끝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가정이 땅끝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믿지 않는 부모가 있으면,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친지들이 있으면 그 자리가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선교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 집에 불신자가 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에 관한 그 당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성경이 이 사사시대 당시 사람들에 관해서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0절. 자, 10절을 보십시오. 집중하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그 세대의 사람이란 누구냐면 여호수아 세대, 모세 세대, 앞선 세대, 그러니까 부모 세대 다 죽고 자녀 세대랑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다른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른 세대라고 했어요. another, 영어에는 another라고 되어 있는데 another, 또 다른 그런 의미도 있지만 different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완전히 우리와는 다른 지금 세대란 말이에요. 완전 차이가 나는 완전 특이한 세대. 그게 다른 세대. 예. 이런 다음 세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유산, 신앙의 축복, 그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복,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근데 그것을 이어받아야 될 다음 세대가 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을까? 왜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됐을까요? 내 자녀들이, 내 아들, 딸들이, 지금 여러분 오른쪽, 왼쪽 다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인데, 신앙을 물려야 될 다음 세대인데 왜 다른 세대가 됐을까? 애지중지 안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이고 키웠던 이 아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되는데 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을까? 에?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이죠. 부모 잘못이에요. 아, 또 목사님 또 우리한테 뭐라 그러려는가 보다. 어린날 맞아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각심을 다시 한번 영적 긴장감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아주 유명한 건달이 있었어요. 뭐 유명해봤자 건달이지 뭐. 건달인데 그 동네 형 깡패인데 그 형이 저도 그 형 덕을 많이 봤어. 그 형 옆에 있으면 그 나쁜 애들 건드리질 못했어. 근데 그 형 때문에 다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워낙 하여튼 동네에서 행실이 안 좋고 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이게 입에 오르내리니까 한 번은 어른들이 술잔 기울이다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들었던 얘기가 술잔 기울이다가 이게 흉을 본 거야. 그놈의 자식이 틀려먹었어. 그놈의 자식이 어떻게 그런 자식을 그 집에서 낳았다냐. 그 자식 낳고도 미역국 먹었다냐. 막 그러면서 막 흉을 보고 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돌아서 그 부모 귀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듣고 나는 그 아버지가 난리치는 장면만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아버지가 그 집에 쫓아가가지고 토악질하면서 그 집을 막 난리를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새끼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네 새끼는 네 맘대로 자식이 네 맘대로 되더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내 자식 그렇게 됐냐? 내 맘대로 되더냐 자식이? 네 자식 너도 한번 키워봐라. 네 자식 커서 네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식이 네 뜻대로 되는지 하면서 막 토악질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돌아섰어요. 동네가 막 방울칵 뒤집어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거 그 흉봤던 그 집이 몇 년 후에 그 아들이 그보다 더한 그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더한 깡패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는 그 집에 그 동네 방네 뭐라고 하냐면 그것 보라고 봐라 네 새끼 네 맘대로 되더냐고 네 자식이 네 맘대로 되냐고 너 그렇게 우리 아들 흉보고 다니면 네 자식은 몇 배나 악한 놈 됐다고 그러면서 동네 방네 막 그렇게 토악질하는데 그 사람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그 자식이 그런 거예요. 자식은 심지어는 자기 형제나 자기 남편은 흉봐. 자기 마누라는 흉봐요. 근데 자식은 흉 못 봐. 누가 흉 보는 것도 못 들어, 못 참아내는 거예요. 자식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자식을 어떻게 해봐요,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그 자식,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을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 가는 데에 여러분들이 방관하고 있다가는 사사기의 이 사건이 그대로 경험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보십시오. 지금도 정말 자식 가슴에 끌어안고 품고 응어리진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자식은
좋은 고기 먹이고 좋은 옷 입혀서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눈물로 키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채워져야 될 눈물의 분량이 있더라고요. 그 분량이 채워져야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정말 세상에 유익한 사람들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수많은 그 민족 가운데 선택한 이 민족이 왜 그 다음 세대가 그 구원, 그 놀라운 홍해까지 가르면서까지 광야를 통과해서 세운 세대인데 왜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을까?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부모가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려서 타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협해버리니까 또 영적 긴장감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어떻게 해요? 새 속에 완전히 흡수돼 버렸어요. 자,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2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시집장가 빨리 가고 싶은 자녀들도 잘 들어야 돼. 예? 귀가 열리는 우리 너희들은 잘 들어야 돼. 2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내 목소리 듣지 않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사사시대 그 앞에 모세를 통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절대 그 땅의 딸들 며느리 삼지 마. 사위 삼지 마. 그리고 절대 제단을 헐고 우상은 파해야 되고 너희가 만약에 나와 한 이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 이것만 지키면 너희 후손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영원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데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부모의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자, 근데 오늘 이 말씀 뭐예요? 너희가 그 약속 안 지켰잖아. 왜 그 약속 어겼니? 예?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3절인 거예요. 제가 읽음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순간이 없었어요. 약속 지켰어요. 근데 너희는 나와 약속 안 지켰어. 어겼어. 왜 그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남겨둔 너희들이 척결해야 될 그 원수 대상들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우상이 올무가 될 거야. 너희가 집착하고 있는 그거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 400년입니다. 그게 뭐예요? 400년 사사기 시대예요. 우리는 성경 사사기 잠깐 장으로 보고 있지만 그게 40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가 400년 동안을 그 가시와 올무 때문에 고통당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사사시대의 슬픈 역사입니다. 주의 사자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탄식이 여러분 영혼 속에 울리는 탄식, 여러분 귀에 들리는 탄식 소리로 들려져야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래서 주시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원인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적 긴장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영적 긴장감을 내려놓으면 해이해지고 타협하면 흡수돼 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사사기의 역사였어요. 그대로 진행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전쟁 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지금 모세, 여호수아 이어서 이제 사사기잖아요. 전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가나안 거민도 다 내쫓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쟁을 올스톱 해버렸어요. 스톱.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싸움이 언제 끝날 것 같지가 않아. 신앙생활 꼭 그렇잖아요. 이 신앙생활도 언제 끝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지쳤어. 힘들어. 자, 그러니까
그냥 흐지부지 말아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평화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삶이라고 하는 인생에 하나님의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을 언제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전쟁은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은 지난 민주당 정권 때 외쳤던 게 종전하자 그랬어요. 종전. 그죠? 그래서 막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종전하자. 근데 저는 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아직 그 정전 상태, 지금 핵을 만들고 우리 대처가 있고 우리 국방비를 이만큼 쏟아붓고 있고 근데 구호만 종전한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진짜 평화가 없는데 구호만 외친다? 자, 근데 그것을 종전을 선언했어요. 종전했어? 그럼 긴장감이 잠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런데 가짜 평화는 그 뒤에서 뭔지 다 핵 만들고 무기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근데 가짜 평화는요, 어느 순간 우리를 깜빡 속여가지고 긴장감을 놓게 만들고 해하게 만들고 온다는 거예요. 가짜 평화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아버려요. 왜? 너무 삶이 고단하고 바쁘고 분주해서. 내가 쫓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 긴장감들, 내가 어느 순간 타협해버리고 해해져버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한 이런 긴장감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다른 세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란 말은 변질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 제대로 믿고 있나? 우리 가족의 신앙 안에 바르게 가고 있나? 내 옆에 있는 아들, 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이 아이들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 가족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여러분들 자녀들 생활할 때 얘네들 공부 잘하고 있나? 얘네 딴짓 안 하나? 이런 데만 관심 갖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있나? 이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릴 만한 인생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이걸 놔버리는 거야. 오직 내 자신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여러분, 내 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의 신앙의 그 믿음의 경륜을 뛰어넘는 그 수준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유산을, 신앙 유산을 물려받을 만한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가는 일에 내가 긴장감을 놔버리는 순간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다른 세대.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 제국이 있었어요.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건 너무 후지부지하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게도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가 왜 멸망했는가, 그 책에 보면 멸망했던 원인들을 탐욕, 부정, 낭비, 사치, 과소비, 퇴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강력한 제국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가 왜 멸망했는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고 결국 그 강력한 제국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가정에 세우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국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한순간 그 제국도 무너질 수 있어요. 왜? 자기만의 성 쌓거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다른 이야기, 다른 나라 이야기, 다른 가정의 얘기가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떠난 세대, 다른 세대가 되면 정말 그 사사시대의 그 사건들을 보면 너무 비참해요. 두 번째,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는가?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기억하지? 너 알잖아. 그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거기가 길갈이었어요. 자, 기억나시죠? 여리고성 전투. 근데 그 길갈에서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명령을 요구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길갈에서. 자, 눈앞에 적들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언제 철병거 끌고 나올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아파서 못 움직여요. 근데 그 적이 코앞에 있는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 돼요? 이 명령 불합리하죠. 합리적이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묻지마 순종합니다. 묻지 않고 순종을 해요. 이게 길갈의 순종이 되어서 길갈의 축복이 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리고의 승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 길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갈에서 어디로요? 복임으로. 복임은 책망하시는 자리예요. 책망을 하시는데 너희가 날 버리고 그 언약을 깨뜨리고 너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래서 너희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주가 임하는 거야 라고 책망받았던 자리가 복임이었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책망의 자리로 길갈에서 복임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길갈의 순종이 사라지면 길갈이 사라지면 복임이 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정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저를 훈련했던 리더가 저는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리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훈련들을 많이 시켰어요. 뭐 전도 훈련하면서 그리고 말씀 전하는 훈련하고 뭐 할 때 말도 안 되는 요구들 할 때 묻지마 순종을 했어요.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그래야 된다. 우리가 합리적 이성적으로 하나님 왜 내가 순종해야 된다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 전혀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초월적으로 초상식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길갈의 순종이 사라지니까 복임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의 순종이 사라지면서 복임에 와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아세요? 불평이 생깁니다. 순종이 사라지면 길갈이 사라지면 불평이 와요. 얘네들은 원래부터 좀 하여튼 습관적으로 좀 불평이 많긴 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나왔죠. 홍해가 갈라졌죠. 막 하나님께 북치고 소고치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이 보면서 이야, 쟤네들은 평생 영원토록 감사하는 민족이 될 거야. 찬양하는 민족이 될 거야. 너 천만의 말씀. 며칠 안 가서. 이 불평이 습관화되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 감사할 줄 알았어. 매일매일 하나님 기적을 보잖아. 만나 매출하게 눈앞에서 보죠. 뭐 홍해도 갈라지는 것도 봤죠. 불기둥 구름 기둥.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 당연한 거 감사로 안 해요. 감사 여기지 않아요. 더 이상 고마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가지 감사거리가 있는데 당연하다 여기에요. 근데 한 가지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있습니까? 찾으셔야 돼요. 그 불평거리 뒤에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거리 한 100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반드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불평이 지속되잖아요. 작은 불평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것이 백성들을 패역으로 이끌어갑니다. 패역의 길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돈으로 하면 4억 정도 돼요. 주인이 뭔데 4억을 맡겨요. 얼마나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걸 믿고 엄청난 4억을 맡겨준다? 여러분들 가운데 박 목사에게 한 4억만 맡겨줘 보세요.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제가 쓸 때도 많은데. 주인이 날 맡겼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주인을 향해서 이제 먼저 비교를 합니다. 쟤는 왜 5개 주고, 쟤는 왜 2개 주고, 왜 나는 1개 줘? 비교해요. 다른 가정과 비교하고, 다른 직장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고, 다른 믿음의 가정과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주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인을 곡해하는데,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악한 자다 하면서 주인을 막 곡해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곡해하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얘는 땅에 묻어뒀거든요, 이거를. 이유는 안 남겨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남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인을 곡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자를 믿고 달란트 맡긴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가정, 맡겨주신 재능, 달란트, 물질, 근데 감사가 없어요? 사라졌어요? 자,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물으셔요. 불평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하고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CBS에서 예전에 그 다큐,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거기에 지금 이 시대에 그 우리 청년들이 왜 교회를 나갔는가라고 하는 그 인터뷰, 탈을 쓰고 나옵니다. 지금도 있어요. 한번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탈을 쓰고 나왔어요. 탈을 쓰고 나와서 얘네들이 정말 직설적으로 자기가 왜 교회 다니, 다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권사 집사 아들이에요. 근데 왜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는가? 지금 길 나가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70-80% 교회 안 다녔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나갔는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가정에서 돌아오면 부모들이 신앙의 얘기, 은혜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못마땅한 장로 얘기, 못마땅한 목사님 얘기, 못마땅한 집사님 얘기. 그러면 불평하고 험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인식 가운데 교회라는 것은 아름다운 곳,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위선자들이 모인 곳인 거예요. 그런 곳에 내가 굳이 왜 내 코가 석자인데, 나 지금 대학 가야 되는데, 나 지금 진로가 문제인데, 나 지금 고시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위선자들이 모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님 믿으면서 나 적당히 살래, 이렇게 뛰쳐나가 버려요. 누구에게 책임 있는 겁니까? 아이들 책임이 아니에요.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떠벌리고 있는 부모들, 기성세대 잘못인 거예요. 저도 많이 하나님 앞에 반성했죠. 회개했죠. 사도 바울이 보세요. 너희들 삶 가운데 불평거리가 있니? 근심거리가 있니? 불편한 게 있니? 염려거리가 있니?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염려거리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큰 돌덩이 같은 문제, 염려거리, 근심거리, 불평거리, 그거 기도 제목으로 환원하고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나중에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주셔요. 할렐루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불평거리가 되고 계속 염려거리, 그것을, 자, 그러면 순종이 사라져버립니다. 긴장감이 사라져버려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사람들 만나면 왜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긴 있잖아요. 왜 그냥 천성이 그냥 불평불만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뭐 타고난 환경이 다르니까 뭐 어떡하고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누구랑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 그죠? 감사하는 사람 친해지고 싶지 않게 인지상정이에요.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드라마에 보면은 그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주인공. 우린 동기화할 때 악한 사람 동기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덴티파이를 우린 주인공 할 때 선한 사람한테 시키죠.
그러면서 악한 사람이 막 나쁜 짓 하면 막 욕하고, 자기는 악하고, 자기는 불평불만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일정, 그래도 자기는 선한 사람에게 아이덴티파이하고 동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길 원하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계속 불평하고, 계속 그래요. 그러면 그게 길갈에서 복임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다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가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 옆에 가면 함께 그 감사가 전이 됩니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사사시대에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이 불평하는 세대 가운데, 그런데도 이 다른 세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계속 부어주네? 부어줍니다. 2장 16절 한번 보세요. 2장 16절에.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 그들을, 자, 다른 세대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무서운 게 이 지점입니다. 보세요. 한 번 빗나가 버리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마음은요, 하나님 돌아오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요. 엄청난 시간이 들어갑니다. 사사시대는 자그마치 400년이었어요. 자, 이쯤 되면 고난이 오고 옆구리에 가시가 찌르고 올무가 되어서 400년 동안 고통당하면 이제 사사들까지 보내서 얘기를 하면 이제 귀 기울이고 순종할 만도 한데 안 들어요. 안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근데 듣는 자들은 누굽니까? 아직 회복 세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세대가 되면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적당히 하다가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목사의 힘으로도 잘 안 돼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3, 4대까지 그러면 부모의 죄가 너희들 미친다. 3, 4대니까 그 400년, 사사시대 400년이지. 근데 1000대였으면 이거 안 끝나요. 이 고통이. 안 끝났을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그 수지 분당에 사는 어떤 그 성도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 교회가 한 2, 3천 명 모여요. 근데 본인이 그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중등부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어릴 때는,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몇 번 지었거든요. 용인에 있는 영락교회를 제가 어릴 때 지었어요. 용인에 있는 영락교회, 지금 큰 교회 됐거든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용인에 있는 성도교회도 제가 우리 가정이 함께 지었던 교회예요. 제가 직접 벽돌 나르고. 근데 교회를 짓잖아요. 100명, 뭐 50명 되는 예배당을 짓고 나면 그 옆에 꼭 같이 짓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지었는지 아세요? 네? 교육관 지었어요. 옛날 교회는 반드시 예배당 옆에 교육관 꼭 지었어요. 작년에 100명 출소한다. 그럼 주일학교는 400명 나왔어요. 중고등부는 2, 300명 나왔어요. 그만큼 부흥됐어요. 그런데 지금 2, 3천 명 되는 그 교회인데 중등부가 30명 나와요. 고등부는 예배 안 나오니까 예를 때문에 아침에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20명이 나온대요. 지금 이미 한국교회는 다른 세대로 되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주일학교가 주일학교는 200명, 2, 300명이에요. 3,000명이니까 2, 300명. 근데 그 아이들이 그대로 가면 200명, 300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중등부는 30명. 근데 고등부는 20명. 정말 그 안에 소수, 남은 자, 렘넌트,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휩쓸려가는 그 세대 가운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세대. 예. 20명. 20명도 안 되는데 15명, 20명. 보세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난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뭐 3, 40분 목사님 설교가 오늘 왜 저렇게 또 기나 이럴지 모르지만 제 말소리가 여러분들 들어간 게 아니라 영혼에게 들어가요. 영혼은 껍질이 있습니다. 그 껍질을 벗겨내요.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그 영혼을 만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알아듣거나 뭘 알아듣거나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책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긴장감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 불평하지 마세요.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일상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순종을 훈련하세요. 순종을 가르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에게 나눠준 거 여러분 부어 주지 않았어요. 풍요 주지 않았습니다. 풍요를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가난을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신앙 물려받았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세대,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됐어요. 보세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좋은 뭐 아파트 하나 물려주고 뭐 집 하나 물려주고 좋은 재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사시대 보세요. 이 세대가 앞선 세대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 받았잖아요. 다음 세대 자기 자식들에게 이 풍요한 땅 물려줬잖아요. 가나안 땅 물려줬잖아요. 그런데 신앙 제대로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 세대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뀌는 순간 보세요.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들 다른 세대가 경험했던 그 고통이 뭐였습니까? 수탈당하고 늑탈당하고 빼앗기고 그 시간이 400년이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울어야 돼요. 우시고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미처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 관계 회복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이라도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내 고륙 친척 형제들 대신에 내가 지옥 말씀만 쓰면 내가 대시 가도 괜찮다 그럴 만큼 그런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셔요. 아이고 언젠가 때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바쁘시단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긴장감에서 깨어나고 이 나라의 이민족 우리가 다음 세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세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이어가게 하시고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크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청바지하고 이런 거 다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아들 딸들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책임져 주십시오. 공부하느라고 진로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학업의 무게 하나님 찾기는 너무 고단합니다. 이 아이들 책임져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우리 부모들이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평하는 세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길갈의 순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묻지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1분간만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다른 세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넘치는 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중적인 회개합니다. 용서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키워야 할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한순간 우리 영적 긴장감을 놓쳐버렸을 때 어느 순간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 있는 그 끔찍한 현장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눈물로 이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수집에 석가래 썩는 것도 모르고 등잔 밑이 어렵다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 집안에 불신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로만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정말 주일학교와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마음으로 마음을 쏟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